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설교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영종 목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참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기가 힘들어서 그냥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느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뜰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뜰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이 도장과 긋근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갖가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본이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새씨를 갖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고 그의 아우라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리와 가까이 하니라.
요셉을 팔은 이후에 아버지한테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며 슬퍼할 줄은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자식이 아닌가 하며 또 그런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유다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며 사랑했던 것도 서운했는데 또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았다는 그 자책감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요셉을 판 유다는 이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문화 속으로 자신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제 유다가 그곳에 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는 사람을 사귀고 아주 그와 가까워져서 그 사람이 소개하는 어떤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의 흐름은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방 종교의 그런 영향 아래서 결혼을 해서 새 아들을 낳는 이제 단란한 가정을 꾸미며 자기도 나름대로 인생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장남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자기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야, 이 집안에 이 아들을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그러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다는 이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체라가 크면은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자기 셋째 아들이 죽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거짓말로 자기 며느리를 속여서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여기서 얼마 후는 그냥 잠깐이 아니고 원어의 표현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지만 자기의 아들이 이제는 장성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7일 정도의 장례 기간을 거친 이후에 12절에 보면은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떨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5절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씻삼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제 그가 아내가 죽은 이후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로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을 깎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축제의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추수하는 그런 때죠. 그래서 축제하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놀고 먹고 마시면서 특별히
이방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라고 있었습니다. 신전 창기와 그런 또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런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그 축제에 참여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아버지가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말의 성격을, 다말의 행동을 볼 때 다말은 자기가 집을 떠난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그 셋째 아들을 자기와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를 계속, 유다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지만은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갖죠. 그가 아무리 그 시대에 그 과부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얻기 위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시아버지와 감히 관계를 할 것은 그 시대에 아무리 옛날 고대 근동이었다 할지라도 이 다말의 행동은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말 역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말이 그 속았다, 시아버지한테 속았다는 생각에 시아버지한테 안갚음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관찰하던 중에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충동적으로 행한 거라기보다는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때가 되자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유다는 자기 셋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며느리를 속여서 집으로 가게 했지만 이 며느리 역시 자기의 시아버지한테 속았다고 생각을 하자 이제 시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유다가 그곳으로 올라가다가 다말 창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말을 화형에 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며느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며느리를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잘못된 것이면은 처벌을 했어도 마땅한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영종 목사의 추측으로는 유다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자기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비록 직접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은 먼 타국에 팔아버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자기 자신이 그 치유받지 못한 그런 상처들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을 봤을 때에 상처받은 사람은 또한 잔인하게 보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소시오패스 또 사이코패스들의 삶이라 그 행동을 압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반사회적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상태에서 황폐하게 큰 것을 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렸을 때에는 잠잠히 있다가 성인이 돼서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를 그냥 분출시킨 거죠. 그래서 유다도 이러한 그 상처 때문에 자기의 며느리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며 화형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습니까? 혼자 꽁꽁 숨겨놓은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숨겨두면 언젠가는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다말이 끌려갈 때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증서를 줍니다. 그것은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갈 때 주었던 그거였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신분증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신분증을 유다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더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에게 통해 보내진 그 자기의 신분증, 자기의 부끄러운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가 발뺌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잊어버린 거였다라든지, 또는 다말이 훔쳐간 거라든지.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기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유다도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도 감추거나 변명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을 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다말이 옳았다. 왜? 내가 아들 셀라를 주기로 했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자기 며느리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의 슬픈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맞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집안이 망했을 때에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자신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살아갈 때 왜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나 하는 그런 감정을 품고 아버지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와 같이 믿음의 명품 가정을 만들자라는 슬로건 하에 열심히 양육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 두 자녀가 튕겨나가고 아내한테서는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는 대화가 없고 또 아내와의 갈등은 점점 골이 깊어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아이들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했고 제 아내의 의견보다는 저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또 제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의견이 옳다. 제 아내에게 당신의 의견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겠다라고 제가 불평하면 컸었는데 저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저의 자녀들이 제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전 그 지경에 이뤘을 때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저희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다도 그가 아버지가 싫어서 또 자신이 싫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을 팔고 이제 그 죄책감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결혼도 하고 애들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둘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의 며느리를 임신시키는 그런 죄까지 짓습니다. 그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그가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라헬이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그런 형이 에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여가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약속을 쟁취한 그 모습이 마치 다말이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고 임신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아버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열정을 그는 이해하면서 아버지가 이해되고 아마 아버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8장에 직접적으로 유다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이 꼬여있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까? 유다도 마지막에 자기 며느리와 그런 관계를 가졌을 때,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쓸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랬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다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나와요. 쌍둥이가 나오는데 먼저 형이 손을 뻗치고 나왔지만은 동생이 먼저 그 손을 빼고 동생이 나오는 그런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쓰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굉장히 앞서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먼저 자기가 신앙의 선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가 나중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시고, 나는 이제 나중년대가 되었으니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으셔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는 깨달음을 주셨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귀히 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의 말씀, 유다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에 도달한 끝에 그가 다시 회개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저희들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